하나님 말씀 먼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복주라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자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불편하면 유아실로 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다 어린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는 어린 마음으로 양육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양육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교훈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 그렇지만 축복을 많이 해라는 겁니다. 축복을 많이 해라. 성경의 약속이고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셨지만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즉시 실천하십시오. 저 애가 저렇게 자라서 뭘 할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근원자가 될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자,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분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부모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꼭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약속을 어깁니다. 어느 날 늦게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게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매를 준비해서 때렸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매를 맞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를 드는 것은 그래도 흔히 있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가 매를 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게리를 부릅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시라고 모시고 오라 그럽니다. 2층 할아버지 방으로 게리가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할아버지가 침대에 기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게리는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인기척을 느끼니까 돌아보니 게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게리가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안으면서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미워서가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야. 너 앞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단다. 게리 스몰리가 성장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넘겨준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게리를 성장하게 시켰고 그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사역자로서 우리나라에도 그의 책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시키려고 합니까? 어떻게 양육시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쌍둥이는 경쟁적으로 성장했는데 무엇보다도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고대 사회든 오늘의 사회든 부모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자녀에게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부모의 축복이요 기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다 깨어진 가정입니다. 아담 첫 번째 가정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가족에서 벗어나서 동쪽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정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힘써 했지만 아들 함, 셈, 야벳,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비웃는 그 모습을 볼 때 노아도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또한 하갈이라는 여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심각한 충돌로 민족이 나누어지고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아내가 둘이고 아내의 여종으로부터 낳은 자녀 모두 합치면 아들 12, 딸 하나 13인데 이름 그대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안타까워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그 가정에도 형제 살인, 불륜, 성폭행, 거짓, 도망, 왕권을 두고 쟁탈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다윗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라던 욥 한때 부유하고 행복했는데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과 함께 10명의 자녀들이 자연재해로 한꺼번에 죽습니다. 훗날 욥은 또 10명을 자녀를 받았지만은 과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욥이 행복했을까? 두 번째 얻은 자녀 딸 셋 가운데는 최고의 미인들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지만 욥의 마음에는 항상 내 자녀 10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가슴 아프게 여기며 평생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왜 그 가정들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번영하고 잘 되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16개월 된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다?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딸이 어떻게 되었다? 늘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오늘날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던 적이 없던 그런 부모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린이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녀를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은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기초적 공동체입니다. 부모의 양육과 도덕적 삶의 지혜를 공급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배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고 설교가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공급받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가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을 혈연적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은 확대시켜서 신앙의 가정으로 확대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려다 보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 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공경하고 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오랫도록 했는데 그 에베소에 가면 그 마리아 기념하는 묘지도 있고 마리아를 섬겼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형성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거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부모, 자녀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진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성이 되어가는 현대사회에 오늘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폭넓게 생각하고 가정 구성원이나 가족 관계나 이런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신앙 공동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을 식구라 그럽니다.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식사를 나누어 줄 때 편식해라, 과식해라, 조금만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다. 골고루 먹어라, 풍성하게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럽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편식, 과식, 모자람 이런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과식하면 영적 비만이 됩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손에 힘이 없습니다. 모자라면 또 활동을 못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적절히 먹고 움직이듯이 가정에서도 그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19 현상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을 해치는 사상들이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면 조금 정신을 차리면 약한데도 좀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 먼저 맞게 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돈 있는 나라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백신 사서 백신은 공급받지 못한 나라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평준화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식구라는 개념은 함께라는 개념입니다. 함께. 예수 가족으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일 마치고 부를 때 예하고 돌아갈 그 천국 가족임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여러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제사장 아론을 세웁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해라. 그럽니다. 복 주시는데 은혜 베풀며 평강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의 약속이 있으면서 민수기 6장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 약속이니까 부모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많이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인구의 0.3%인데 노벨 수상자 가운데 3분의 1, 세계 400대 재벌 가운데 24%, 100대 기업 중 42%, 세계 최고 8개 대학의 전교수 65%, 뉴욕의 개업한 의사 45%,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50%, 금융시장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건강이나 살아가는 모든 일을 돌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준비해라. 그 말을 더 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몸부림쳤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싸웠으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싸우는 것은 착한 일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그 대가를 다 받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복 받아야 되겠다. 그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히브리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팔았다. 눈물을 흘리며 더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의 봉우리가 되고 믿음의 대표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첫째,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늘에 있을 하늘의 것을 먹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겠다 그 축복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지 마라 붙잡았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순종으로 형통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행복하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너를 통해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가 되기 위한 방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물, 헌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 일도 없고 하나님 일이 안 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땅에 기름짐이 없습니다. 풍성한 곡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특히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외삼촌과 마지막 대화를 하게 되지요. 외삼촌 양떼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나에게 주시오. 짐승을 연구한 사람들은 야곱이 말했던 이 메시지는 복받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유전적으로 염소나 양이 얼룩진 것이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건 모자라는 열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성이 아니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원리, 그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지위 좀 낮다고 해서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지요. 하나님의 원리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 강해진 그는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축복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야곱의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영적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외삼촌 집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혼자 떠났는데 돌아갈 때는 가족이, 가축이 한때, 두때, 세때, 네때 팀을 이루어서 갈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내가 4명, 아들이 12, 딸 하나, 많은 노비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흉년이 왔을 때 나타난 것이 죽었던 야곱이 죽은 것이 요셉이 죽지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습니까? 결국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7절 이하에 야곱의 장례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전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아버지 집이 모두가 야곱의 장례식을 위하여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쭉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크게 울었습니다. 야곱 죽음을 40일 동안 걸쳐서 시신을 잘 처리하고 일주일 동안 애곡하고, 야곱이 뭘 했는데 그런 거창한 장례식,
그의 장례를 이렇게 슬퍼한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래요. 살았을 때는 저 야곱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같다. 그 말은 거짓, 속이는 사람,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가면 봉우리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봉우리는 12개 아들 아닙니까? 12봉우리를 통해서 구약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구약의 12지파를 집약한 숫자 아닙니까? 이런 축복받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사회 제도, 질서도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말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면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우리 부모가 받은 복을 나도 받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 베푸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의 가치로움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돈 벌어라. 그것도 좋지만은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자녀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녀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말합니다. 얘야, 걱정할 거 없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되지 않아. 달라야 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훌륭할 거야. 잘 될 거야. 어머니의 격려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세계적 인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여도 그의 가치는 천하를 바꿀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를 신앙의 홀로 서기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야곱이 부모를 일찍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과 도전 속에서 믿음의 큰 인물이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어디에 내보냈을지라도 세상을 책임지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애벌레는 보기에 징그럽지만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젠가 믿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고 잠재 능력을 보고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받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일에 헌신하고 기뻐하고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